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또 이렇게 오셔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 화면이 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또 이렇게 생중계로 나가다 보니까 또 얘기하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데 앞에 나서는 사람들은 말 한마디라도 참 조심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 잘못해서 아주 잘 나가던 사람이 망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되죠.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또 어떤 때는 이렇게 연예인이라든지 그런 사람들도 어떤 때는 말실수를 해서 넘어지는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또 그런 경우들도 보게 되죠. 지금은 나름 자기가 잘 살려고 하는데 예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잘못된 일들이 갑자기 드러나게 돼서 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죠. 자기가 잘못하고 살아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숨기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순간 드러남을 통해서 그것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몰락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자신이 잘못함에도 너무나 뻔뻔하게 잘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언제까지나 영원하게 살아가지는 못하는 것이죠. 오늘 저희는 엘리의 두 아들 편을 보고자 합니다. 다음 주에는 엘리 제사장에 대한 얘기를 보고자 하는데, 이 두 편을 따로따로 나눠서 하는 것은 서로 간의 인과관계와 또 그것을 제대로 풀지 못한 그 숙제가 이 엘리에게 또는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사실 엘리의 두 아들에 대해서 누구지? 라고 헷갈리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에 있었을 때, 선지자 사무엘이 어렸을 때 그의 어머니 한나가 기도해서 사무엘을 얻었을 때, 그때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바로 엘리 제사장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라고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는 얘기는 앞에 3장에서 어떤 내용이 있다라는 얘기죠. 앞서 얘기를 들었던 것처럼 1장에서 한나가 기도함을 통해서 아들을 얻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을 하죠.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아름답게 잘 자라갑니다. 그리고 이 어린 사무엘이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할 때 그 엘리 두 아들은 그 반대의 길을 가는 모습이 전개되어집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엘리의 두 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고 있는 상황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이 사무엘과 엘리 또는 엘리 두 아들을 좀 비교해 봤으면 합니다. 출신적으로만 생각을 해보죠. 자, 제사장의 역할은 누가 해야 되죠? 레위 지파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사실 사무엘은 에브라임 지파에 속하기 때문에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출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구약에서 가장 대표적인 어떤 지도자를 본다라면 왕 외에 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선지자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등장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합니다. 물론 제사장이 제대로 행하고 있을 때도 선지자가 등장을 하긴 하지만 제사장이 제대로 서지 못했었을 때 특별히 선지자는 등장하게 됩니다. 세상의 리더십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땅히 위치나 직분이나 출신이나 그런 것들로 봐서는 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죠.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비록 출신이나 여러 가지 부분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끔 어느 나라가 부패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 대통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야당 지도자가 등장을 하기도 하죠. 또 어떤 때는 교회가 변화될 때에도 목사가 열심히 하지 아니하고
잘못된 일을 행할 때 어떡합니까? 성도들이 오히려 기도로서 그 교회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그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가 그러했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란 그 이야기 속에서는 바로 그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살펴볼 엘리 제사장이 바로 그랬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잠자며 있을 때 하나님이 누가 부르십니까? 오히려 엘리 대신 어린 사무엘을 깨우쳐 부르십니다. 엘리가 정말 그 연력이 그 제사장으로서 오랜 세월을 그 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게서 끊기고 바로 이 사무엘에게 임합니다. 심지어 엘리 제사장에게 두 아들이 있었지만 그 두 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전해지지 아니하고 사무엘에게 전해집니다. 바로 그것을 얘기합니다. 엘리가 아니라 사무엘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어지고 또 그 이스라엘에 바로 그 영향력이 퍼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압에게 진쳤더니, 자, 블레셋 사람도 어떡하죠?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리고 전투가 벌어집니다. 둘이 싸웁니다. 이스라엘이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서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몇이요? 4,000명이나 죽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제가 최근에 그 무슨 어떤 일 때문에 옛날에 초등학교 1학년 때 다녔던 학교를 초등학교를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초등학교가 제가 1학년 때 12반이었어요. 2학년 때는 13반인가 그랬었고 2학년까지는 안 가고 이제 1학년 끝나고 이제 전학을 갔었는데 그 1학년인데도 불구하고 오전 오후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실질적인 반이 몇입니까? 12반에서 24반이 되죠. 그 당시에 학생이 한 몇 정도 됐었죠? 60명이나 70명 정도로 기억이 됩니다. 그럼 몇 명입니까? 12반에 60명이면 720명이 되고 720명이 오전 오후반이니까 1440명입니다. 그러면 6을 곱하면 어떻게 되죠? 6 1은 6, 6, 4, 24면 8,400에서 한 8,500명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그 인원의 절반 정도에 해당되는 숫자가 그날 전투에서 죽었다라는 겁니다. 엄청난 숫자죠.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는 운동장에서 조회를 했었지 않습니까? 뭐 어느 개그맨이 온곡 초등학교 뭐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모여서 합니다. 그러면 학교가 꽉 찹니다. 운동장이. 제 기억으로는 아마 그 인원이 다 거기서 못했던 거로 기억이 돼요. 그럴만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인원을 어떻게 쓰겠습니까? 그 인원을 생각하면 이 인원이 엄청난 숫자가 준 겁니다. 너무나 처참한 패배이고 엄청난 아픔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었을 때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3절에서 뭐라고 그러나요?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제목처럼 엘리의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에 대한 얘기를 살펴볼 것입니다. 자, 사실 지도자가 제대로 못했었을 때 사실은 영적인 힘은 약해집니다. 오히려 지도자가 나를 따르라 했는데 다들 남들 보기에는 이쪽이 바른 길인데 반대 길로 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떡합니까? 지도자는 개인이 선택을 했지만 온 공동체가 잘못되고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기에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인 이 엘리 제사장, 또 자신들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아니하건 이 두 아들의 문제는 상당히 컸습니다. 왜? 지도자이기 때문에, 특별히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2장 17절에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자, 그렇다면 뭔가 제사를 멸시했던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 사람들이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죠. 근데 자기들이 드릴 수 있습니까? 없죠. 제사장이 대신 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 아니냐면 2장의 앞부분을 보게 되면 그 제사장이로서 드려야 할 그 백성이 갖고 온 그 고기를 자기가 갈취를 합니다. 자,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이 또는 레위인이 이 고기를 가질 수 있는 때는 언제입니까?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것을 가져야 됩니다. 또는 물론 이제 화제로 드릴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드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가져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떠냐면 고기를 고릅니다. 갖고 온 것 중에 좋은 거, 이게 예를 들자면 뭐 할까요? 그 좋은 고기 부위를 미리 가지고 그렇지 않은 거를 드리거나 또는 드리기 전에 그것을 갈취해 버립니다. 심지어는 그것에 대해서 항의하는 사람들에게서도 강제로 빼앗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치 목사가 헌금이 들어져고 있는데 헌금 개수하기 전에 자기가 주머니에 집어넣는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목사가 있다면 어떡할까요? 우리는 아주 당장 치리를 하든지 당장 교회에서 쫓아낼 그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들의 죄가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어떠했습니까? 제사장을 대체할 수, 레위 지파 외에는 대체할 수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냥 그것이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니까 그냥 감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단순히 그냥 그 사람들의 물건을 갈취하는 것으로 그칩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 고기 어떤 고기?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었기에 이들의 죄는 그저 갈취하는 탈취하는 그것이 아니라 어디에 해당이 되어집니까? 여호와 앞에 범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제사장에게 이 죄는 엄청난 죄입니다. 많은 지도자들의 문제가 있었지만 바로 이러한 죄가 훨씬 더 큰 문제였습니다. 또한 어떠했습니까? 2장 22절에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이 모든 일은 뭘까요? 앞에서 행했던 그런 악한 일들이겠죠. 그 외에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바로 성적인 음행입니다. 음란입니다. 성폭력이랄 수도 있었겠죠. 심지어는 또 어떻습니까? 이들이 이런 범죄를 했으면 사실은 지금 어떤 성직자가 그런 일을 했다면 어떡할까요? 드러내놓고 한 사람은 없을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런 일을 행하느냐 하면서 엘리가 꾸짖는데 내가 너희의 악행을 누구에게서 들어요? 백성들에게, 그것도 모든 백성에게서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공공연하게 행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의 어떤 그 재물을 빼앗는 것 자체는 이미 다 겪는 사람이죠. 또 그것만이 아니라 이 음행에 대한 문제도 듣습니다. 엘리는 이 문제가 얼마나 큰지를 경고하고 꾸짖습니다. 물론 이 꾸짖는 문제에 대해서 이 엘리가 나중에 어떤 형식으로 대하는지는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지만 이들의 죄가 이렇게 크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다라면 제사장이지만 또 영적 지도자지만 또 그리고 이것이 이 죄가 누구에게 큰 죄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이기에 이들의 죄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징벌받고 이미 너희들은 끝났다라는 평가를 받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바로 지금의 위기가 닥쳤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4,000명이 죽었지만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 엘리의 두 아들이 나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릅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위기가 닥칠 때,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 엘리 두 아들이 아닌 그런 그 외의 여러 지도자들도 어찌해야 됩니까? 그 문제를
위기로서 느끼고 직시해야 됩니다. 이들은 그러했죠. 그죠? 지금이 위기라는 라는 것을 깨닫고 탄탄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접근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패하였다라가 아니죠.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어찌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봅니다. 더더군다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라는 표현을 쓰는 것,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시는 것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블레셋 사람들한테 왜 우리가 패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런 것이죠.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인데 오히려 세상에 악하게 살아가는 백성들보다도 세상 사람들보다도 우리가 더 고통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해할 수 없어야 됩니다. 사실은. 물론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꼭 기대는 아니지만 우리는 그런 고민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러했습니다. 왜 우리가 패하는가? 그래서 이들은 찾은 해결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방법이 괜찮습니까?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한번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로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패하게 하셨는가 라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 중에 좌중하셔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다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를 회복하자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장로들은 옳은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할 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얘기는 너무나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와에게를 가져와서 우리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똘똘 뭉치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라는 생각을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들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 표현이 좋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얘기는 뭡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대항할 수 없는 존재. 왜?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고 그저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니까 이길 수 있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겠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엘리의 두 아들, 곧 제사장인 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홈니와 비느하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거기 두고 있습니다. 자, 모든 일이 잘 풀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갔습니다. 비록 한번 패했지만 이제 다시 출발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자, 이 얘기는 뭡니까? 한탄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함성이죠. 자신감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까지 이 땅에 들어왔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우리는 이길 수 있다. 비록 4,000명이나 죽었었지만 이제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생활하면서 어떤 때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시 한번 출발하고자 할 때 이제 하나님이 앞에서 결단하고 기도했다라면 우리는 다시 언약을 붙들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함성을 지르며 다시 출발하자고 화이팅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외칩니다. 자, 이제 적들의 반응은 또 어떻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를 외치면 어찌 됨이냐?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방금 전에 그들이 졌는데 4,000명이나 죽었는데 아니 지금 환성이 나오는 게 무슨 소리야? 말이 되냐?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어떡합니까? 여호와에게가 진영에 들어왔다. 아니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이들이 여호와의 괴가 들어오고 말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데 7절의 반응이 참 재밌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야, 이제 하나님의 괴가 들어왔으니까 하나님의 신이 임했구나. 이제 그들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아니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반응은 뭔가요?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엔 이런 일이 없었다. 앞서 전투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자기들이 이제 커다란 문제가 발생됐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들이 이렇게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8절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화로다. 다시 얘기하죠.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자기가 믿고 있는 신보다 이쪽 신이 훨씬 더 크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재밌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재밌지 않습니까? 물론 이들이 신들이라고 했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부분은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이들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이 언제적 일입니까? 바로 최소 40년 전입니다. 아니 그 이상이죠. 우리는 이 비슷한 경우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리고성 무너질 때 라합이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다. 홍해를 가르신 사건, 광에서 그들을 지키시고 이기게 하신 사건을 누가? 세상 사람들, 여리고 사람들이 기억합니다. 지금도 어떡하죠? 블레셋 사람들이 기억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진정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그러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아주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미난 일이 한번 벌어집니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아니 이때쯤 되면은 나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항복문서라도 내밀어야 될 텐데 이들이 더 결단합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세상은 어떡하죠? 이렇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 진정 임하실 때 이들은 아무 힘 없이 그냥 정말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다 날아갈 그런 일들이 벌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10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기회를 중심으로 모였던 일이 어떻게 됩니까? 다 흩어져 버렸어요.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또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러진 자가 몇이요? 3만 명입니다. 앞서 몇 명입니까? 4천 명이죠. 그럼 실제로 몇 명 정도입니까? 거의 48에 32, 한 8배 정도의 숫자가 죽고 맙니다. 엄청난 대패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앞서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3절에) 보게 되면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하게 하셨는가 하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여호와 안에서 풀어봤습니다. 그죠? 그리고 대안이 뭐였나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 있게 하겠다는 거죠. 여호와 중심으로 예배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의 방법, 성경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고 접근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비슷하게 패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8배 정도에 달하는 숫자로 철저하게 패하고 모였던 이들이 여호와의 궤를 중심으로 모였던 이들이 다 터지고 맙니다. 심지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지금 오늘 본문은 살펴보지 않지만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뺏기기까지 합니다. 말이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오늘 3절을 조심히 보게 되면 이들은 어떠한가요? 블레셋함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하고 접근을 할 때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하셨는고 하고 이 방법과 해결 방법은 나왔지만 이 해결 방법까지 가기 전에 무언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들은 회피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뭘까요? 앞서 접근을 했던 그 엘리의 두 아들의 홈리와 비니아스의 어떤 거요? 바로 그들의 죄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심지어 그 죄 많은 이들에게 어떡하죠? 그들에게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들과 함께 있게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부정한 자, 범죄한 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 앞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은 자가 있을 땐 어떤 일이 벌어지겠죠? 바로 하나님의 징벌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그런 것이죠.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차가 섰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이 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엔진이 문제니까 엔진을 갈아서 넣기만 합니다. 그런데 그 엔진이 다른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전선이라든지 그런 어떤 부속 장비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냥 새로운 그 엔진만 넣는다고 해서 그 차가 갑니까? 가지 않습니다. 제대로 연결하고 풀어가야 됩니다. 예컨대 침수된 차, 요번에 침수된 차들 혹시라도 이 예배를 들으신 분들 그런 침수된 차가 있다면 좀 안타깝지만 예를 든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침수된 차를 세차장에서 깨끗하게 씻었다고 해서 그 차가 굴러갑니까? 아닙니다. 엔진이 망가졌으면 엔진을 아주 드러내지 않고서는 그 차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궤에 하나님의 중심으로 모이는 것은 타당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없는 지도자 2명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접근은 하지만 제거해야 될 부분들을 제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방법은 하나님이 좋아하시거나 받아들이실 그런 해결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부정한 사람에게 맛있는 음식을 내놓는다고 해서 아니 더럽혀진 손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또 더럽혀진 접시에 아무리 좋은 음식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그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먹을 수 없습니다. 마치 쓰레기통에다가 좋은 음식을 넣으면 누가 먹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그러했다라는 것이죠. 또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들에게 있어서 여호와 중심으로 드리는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만 갖고 왔나요? 여호와의 언약궤만 갖고 왔습니다. 자, 여호와의 언약궤는 이 언약궤 자체가 여호와입니까? 아니에요. 자, 여호와의 성전이 솔로몬이 잘 지어졌었지만 그 솔로몬의 성전이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방 민족들로 인해서 회파되어지고 망가집니다. 심지어 거기 있었던 여호와의 언약궤가 어느 순간부터 사라져 버립니다. 그걸 찾고 그것의 능력을 발휘한다고 생각을 해서 만들어진 영화가 뭡니까? 레이더스, 인디아나 존스 1편 아닙니까? 근데 그 영화도 제일 나중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나중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나치가 딱 여니까 그로 인해서 많은 그 나치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근데 2명이 살아남습니다. 거기 누구냐면 인디아나 존스와 여자 주인공입니다. 그때 이 언약궤를 열려고 했었을 때 인디아나 존스가 외칩니다. 그 여자친구한테 뭐라고 했냐니까 눈을 감어. 해결 방법이었을까요? 이 영화도 바로 이 상황처럼 비슷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 자체가 능력이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그러나 여호와의 언약궤가 여호와의 언약궤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임하실 때만이 여호와의 언약궤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회파되었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이단 중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고 외치지만 그 하나님의 교회라고 외쳤을 때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아닌데 거기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일 수 있습니까? 없을 수가 아니라 없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제사장으로서 이미 하나님을 욕되게 했는데 그들이 드리는 제사가 하나라도 받아들여지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하게 하시는 것은 맞았습니다. 언약궤를 갖고 오는 것도 나름 괜찮았습니다. 그럴 때 해결 방법이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도 나름 옳았습니다. 그러나 중간이 빠졌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그 통로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그 통로를 가로막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엘리의 두 아들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마치 수도 정수장에서 아무리 깨끗한 물을 만들어서 집으로 보낸다 칠더라도 노후된 수도관 거기에 온갖 오물이 잘못해서 들어와 있다라면 아무리 깨끗하게 1급수로 보내도 우리가 받고 우리가 먹어야 될 물은 무엇입니까? 지저분한 물, 오염된 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 예배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바로 서지 못할 때 우리들의 예배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질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문제는 바로 그런 것일 것입니다. 지금 시대만큼 여호와의 언약궤를 제대로 갖추고 또 여호와의 그 예배를 제대로 살리고 성전을 이쁘게 짓고 교회를 이쁘게 짓고 또 예배를 얼마나 기술적으로 이렇게 찬송가를 기술적으로 잘 부르며 그 밴드나 그 세션을 잘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상도 예배 영상을 아주 아름답게 해서 올려보냅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예배가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그 수고도 중요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한다라면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질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도록 우리를 깨끗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궤인데 빼앗깁니다. 또 우리 어떻게 하죠? 엘리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합니다.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이미 넘어진 자였던 성경의 루저였던 지도자였지만 이미 성경의 루저로서 전락되어졌던 이 홈니와 비느하스 같은 사람을 우리는 유심히 봐야 될 것입니다. 엘리에게는 엘리 제사장이라는 명칭이 붙었지만 이들에게는 한 번도 제사장이나 그런 이름이 붙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은 그런 이름 붙일 자격 자체가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름값을 좀 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겠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존재인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 우리들의 예배가 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들이 주님의 언약을 붙들고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어집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 그 부분부터 바로 잡음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부어받고 또 지금의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러한 문제들을 주의 능력으로 승리하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이런 엘리 두 아들 같은 분들은 없을 거라고 당연히 믿습니다. 그러나
이들도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한 것을 계속적으로 허용한다면 결국 우리들도 이렇게 망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진정 주님 힘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그리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